출애굽 여호수아 22장 4절로 5절. 22장 4절로 5절 말씀.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지파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중에 사람도 창조하셨다. 사람에게는 다스림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 형상이 다스림하고 연관되어진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고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우리가 다 해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은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생육하고 번성시켰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했고 정복하게 해주셨고 마지막 남은 것이 다스림에 대한 명령으로서의 약속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다스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을 건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고 하니까 하죠. 안 궁금하다고 했으면 여기서 멈추려고 그랬어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까지가 땅 정복에 대한 내용, 그렇죠? 땅을 다 정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스림의 성취의 내용이 아니라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건가? 똑같아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응? 법으로. 누구 법? 하나님의 법. 그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동편 지파, 하나는 서편 지파, 또 한편으로는 동편과 서편을 다 합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22장 4절로 5절. 자,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럼 그 땅에서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모세가 명령한 명령 그리고 율법, 그렇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하나님 섬김에 대한 기준은 바로
명령과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 23장이 말을 해요, 그걸. 자, 요단 서편 땅 23장 6절로 8절. 이 서편 땅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22장은 동편 땅 사람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 그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서편 땅에 있는 지파들에게 모세가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편 땅에 있는 지파들에게 말을 했고 서편 땅에 있는 지파들에게 말을 한 다음에 동편 땅과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디에 나오겠어요? 24장.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24장 14절로 15절. 24장 14절로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뭐냐?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명령. 근데 그 율법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라, 미래잖아요. 미래.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명령대로. 근데 그 율법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스라엘 보니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졌고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했으면 헤어짐이 있어요? 없지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싸움이에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살아온 날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역사서가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지요. 그렇죠.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도 히브리 원 성경같이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박도영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다른지 약간의 다른 모습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요? 나한테 말한 거?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운동하면서 역대기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가 지금. 아, 그럴까요? 자, 어쨌든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근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 단어에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없어요. 히브리 단어에는, 말에는 역사라는 말이 없다니까? 과거라고 그래? 아니요. 히브리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역사는 인간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행했다. 중심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인간이 되어져 있고, 역사가 아니라 예언은 예언한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되어지는 삶.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구분을 보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우리는 바로 뭘로 봐요? 역사서로 보잖아요. 역사서로 안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세 가지로 딱 나누는데 그게 케투빔, 네비임이라고 그래요. 네비임에 해당되어지는 것, 케투빔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는요, 역사서라고 하는 구분으로 우리는 올려놨지만 히브리 성경에는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성문서에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서라고 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역대기가 들어가요. 역대기가 뭐야? 역대기는 역사인데? 역사라는 이름이 없고 히브리 성경에 보면 구분을 보면은 분명히 역대기는 제일 성경의 마지막 성문서 중에 마지막 그 마지막에 역대기 상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됐죠?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기 네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우리로 말하면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지저분한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거기에 잘 다스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실패, 노아 실패, 누구도 실패? 이스라엘도 실패라고 하는 내용으로 도장을 꽝꽝꽝 3개 지금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편지서 예언서로 알고 너 그렇게 안 봐요.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 역사서를 포함한 전부를 예언서라.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예요. 예언서가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 전기 예언서는 열왕기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까지고, 후기 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12소선지서 12개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걸 대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12소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서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도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언서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그들은 그 예언이 곧 뭐다고요? 역사의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문서가 나오는데 시편, 잠언, 욥기라고 하는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 5두루마리 책으로 불리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에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언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뭘로 들어간다고요? 성문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편 땅에 대한 명령, 서편 땅에 대한 명령, 동편과 서편을 모아놓고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부르셔서 인도하셨고 이 땅을 어떻게 주셨으니 너희는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잘 살아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것이 곧 이루어지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잘 다스리기만 하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안식이라고요. 근데 무엇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식이 찾아오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다스림의 기준이 율법이라고 보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요 복인데 결국은 시편 1편을 보세요. 자, 여기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편에. 그게 뭐냐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시편 1편에서 3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 거기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제가 권이라고 이야기했지 편을 안 물어봤어요. 시편은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제1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2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러면 5권은 왜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가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시편의 5권으로 같이 지금 투영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시편 공부는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 오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시편을 가지고 왔잖아요. 시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3편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145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3편 첫 번째 그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45편을 한번 가보세요. 다윗시로 쭉 가다가 140편 다윗 뭘로 나와요? 찬송시로 나와요. 봤어요? 그런데 146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46편 이후에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3편 이전에 1편과 2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편과 2편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3편부터 다윗의 시 145편에 다윗의 찬송시까지 해서 다윗의 시는 끝나고 146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고요. 구성은 일단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확인했죠?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럼 잘 보셔요. 다윗의 시편이 3편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누구까지 대적이 됐어요? 아들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은 이런 지경에 처했을까요? 응? 1, 2장은 답이 있겠네요. 일사람이 깨졌어. 다시 말씀드리면 죄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 받는 고통, 그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 다윗이 지금 시로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3편부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쭉 하면서 그 죄 문제에 대한 고백이 나오다가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바뀌어요? 145편에 가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면서 찬송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죄로 점철되어져 있는 모습들이었었는데 그 위에, 그 죄 위에 하나님의 무엇이 덧입혀져요? 은혜의 사랑이 덧입혀지니 바뀌어요. 뭘로? 찬송으로.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어떤 것이 찬송이냐면요. 죄악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가 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의 결론은 뭘로 나야 되는 건가? 그게 146편부터 이어지는 150편까지의 결론이에요. 봐봐요. 처음 다윗이 출발할 때에는 저를 보세요. 저를. 왕이었었잖아요. 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바뀌거든요. 왕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찬양이. 그래서 146편에는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렇죠? 146편의 찬송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 마지막 10절 다 같이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147편은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할렐루야. 끝은 어떻게 내겠어요? 할렐루야. 148편은요? 할렐루야. 끝은요? 할렐루야. 149는요? 할렐루야. 끝은요? 할렐루야. 150은요? 할렐루야. 끝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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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라고 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뭘로 시작이고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그게 삶의 출발이요. 삶의 끝이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시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으로 나가게 되어졌는 건가라고 하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아까 구도가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하는 건데요. 타나크라고 하는 말은 토라의 T를 하나 앞글자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비임의 N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케투빔의 K를 빼서 TNK인데 거기에
모음 A만 붙여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나크 하면은 히브리 성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까지, 신명기까지가 토라예요. 토라. 이 율법서인데요. 율법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예요. 두 번째 히브리 성경의 구도 보면은 네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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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요? 예언서인데요. 네비힘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전기 예언서의 구성이 여호수아, 사사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사사기, 사무엘 상하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사무엘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권이에요.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여기까지예요. 전기 예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예언서로 보아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비임이라는 말은 예언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인데 후기 예언서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요? 오히려 선지서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사야. 두 번째 예레미야. 세 번째 에스겔. 그 다음에요. 이게 대예언서예요. 예언서고 소예언서가 그 뒤에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개예요. 12소선지, 12예언서, 12소 예언서, 대예언서, 12소 예언서. 이게 되겠어요. 이게 네비임이에요. 토라, 네비임.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케투빔. 케투빔인데요. 이 케투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문서가 케투빔이에요. 케투빔. 근데 여기에는요, 케투빔엔 두 가지, 시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괜찮아요? 지혜서. 괜찮아요? 시가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욥시 잠전하지요?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여기에는 시편, 잠언, 아가. 아니, 욥기. 여기까지가 시가서예요. 그리고 지혜서에 해당되어지는 케투빔은요, 그게 성문서죠. 성문서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네메,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죠? 네. 뭐가 빠졌어요? 다니엘서도 빠졌고요. 성문서에 기타가 빠졌어요. 기타. 사서라고 하는데 기타가 빠졌는데 이 기타에 들어가는 것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 왜 빨간색 쓰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검색에 떨어졌어. 자,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단어에는 역사서란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무엘서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제 지울게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과 열왕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더러운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악된 역사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 같은 역대기에 보면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라든가 솔로몬의 그 여러 여자들을 취했던 내용이라든가 그 못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열왕기에는 죄악된 역사가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앞에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이야기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역대기로 딱 넘어와서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간 잠깐만요. 사무엘과 열왕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들이 열왕기에서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되어지지요. 왜 포로가 되어졌냐 하면은요. 죄로 점철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까지? 다윗까지? 누구까지? 솔로몬까지도 다 이런 죄 아래 이미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 되었다? 포로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무엘과 열왕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역대기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너희들의 죄,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게 죄 아래 다 이미 물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두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의 결과로 너희가 포로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도 싹 사라진 상태. 죄가 사라진 상태를 노래하는. 그래서 역대기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성전 건축과 그곳에서의 예배예요. 성전 건축과 그곳에서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과 열왕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제거해 주셔요? 죄를 제거해 주셔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 짓고 사는 삶? 성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토라라고 하는 내용은 과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역대기는 뭐가 되어져요? 미래가 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시가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성문서. 성문서의 출발은 시편이죠.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토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너희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 그게 뭐라고요? 결국 다스림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 율법
토라를 어떻게 하라? 새겨, 묵상, 떠나지 말고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토라에서 내비임의 시작이 여호수아였었죠. 그렇죠? 더 잊어먹었어요? 지워버려서? 내비임의 시작이 여호수아였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7장이. 그러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에 들어와요? 뭐라고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오던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이요. 1장에 3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서 3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것이 뭐예요? 율법, 토라. 그리고 무엇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한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보세요. 또 재미있는 거 나와요. 케투빔의 시작은 어디예요? 시편이죠. 케투빔의 시작이. 그러니까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인데 네비임의 시작도 역시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케투빔의 첫 출발점인 시편 1편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뭐라고 나왔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 그럼 케투빔도 그렇고 네비임도 그렇고 다 율법을 묵상하고 어떻게 한다? 형통하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형통.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 토라는 오경이요. 모세 오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였었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 사랑 아담 때에 깨졌어요. 이웃 사랑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엇 했어요? 실패했다고 그랬죠. 노아 때에 다 실패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다윗 때에도 역시 무엇은 안 되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으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성경 순서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잖아요. 절하라, 뛰어내려라,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라. 그럴 때 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속에서 있었던 말씀으로 다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물리쳤어요? 못 물리쳤어요? 못 물리쳤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아, 주야로 묵상해야 지켜 행하면 그런다고 형통하리라고 했잖아요. 형통은 우리에게 복으로 연결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걸 묵상하면 되는데 묵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시편에 이야기했던 자, 복 있는 자, 의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 이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오느냐? 안식이 오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결국은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주었는데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누구의 다스림이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잘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출발되어진 결국은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스리게 하셔서 어디까지? 안식에까지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뭐라고요?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죠. 이웃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십계명, 그것은 두 가지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표라고 십계명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의 그 모습,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결국은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에서의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떠나는 건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곳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바로 사단의 그 시험 받을 때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섬겨라, 예배하라, 경배하라고 했지 내가 아니다라고 물리쳐 버리잖아요.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물리쳐서 결국은 그분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창세기의 전체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끝났어요. 네. 질문 있으면 받겠어요.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요. 모세오경에는요.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요? 당연히 그때는 아직 모세오경이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자체가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 그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안 나오나요? 지켜 행하라? 없어요. 읽어보세요. 행하 이렇게만 쳐도 다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 찾는 거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구도를 히브리 그 구도로 나눈 구도로 토라에서부터 그렇게 봐야 정확히 정확하죠. 그게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저도 예수 믿을 때 1.1획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라. 순서를 바꾼다든가 뭐 글자를 좀 바꾼다라고 하면 막 저주를 받을 줄로 알았는데 일단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하고 그 통일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언어 통일이거든요.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헬라 말로 되어진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거든요. 그러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대로 안 가지고 와요. 순서를 좀 바꿔요. 거의 한글 개혁 성경은 70인역본에 따라서 하는데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는 70인역은 어디까지도 들어가 있냐면 외경도 정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때 헬라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외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바뀌었죠? 거기에서 다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고 영어 성경이 한국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한글 성경이 절대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런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굳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66권 보고 있는 건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건 그 뒤에 신약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서로 정하고 있는 내용,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틀, 히브리 성경이 기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야지 맞아요. 그래야만이 역대기와 열왕기와 사무엘이 구분이 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역대기에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내용이 싹 빠져요. 네, 안 나와요. 좋은 내용만 나오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성문서로 넣는구만. 성문서에 그건 그 찬양이에요. 네. 내용이. 그러니까 의외로 성경은 복잡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막 천지창조에 있어서 뭐 하늘에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만물을 지으셨다. 사람도 지으셨다. 사람에게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다스림의 권한을 주었다. 근데 그걸 다스림에 실패했다. 그걸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 그게 뭐다? 7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게 온전한 창조. 그걸 무슨 창조?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곳에 들어가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다. 지금 다른 거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또 다른 의견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까지 다 했잖아요. 응.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지난번 두 번 하실 때는 네.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바라의 하나님과 태음의 상태 이런 걸로 해서 네. 네.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만물을 지으셨어? 그 지으신 만물 안에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어떤 상태? 태음의 상태. 그 태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빼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조금 보태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태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빼는 이유는 형상은 다스림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근데 다스림에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어요? 사단의 꼬임. 네가 하나님 되어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고 네가 하나님으로서의 너의 다스림을 펼쳐봐. 그게 누구에게 행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행한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무얼로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었다. 그 욕심은 인간 편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싫어하죠. 간이 철리지요. 실패했어요? 당연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만 하나 다스림에 대한 내용만 남겨놨어요. 이유는요. 당신이 다스리는 분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부 다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땅을 정복하기까지 다 나왔다라고 성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다스림만 동편 땅, 서편 땅 다 모아놓고 율법으로 다스려라. 근데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다. 그게 죄다? 그게 뭐예요? 아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 모습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죄를 싹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뭐가 되어져요? 성문서. 그게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틀이 1장 1편과 2편에 나오는데 3편부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죄악된 모습. 근데 145편에 가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서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역대기에 대한 죄를 빼버려. 역대기에서요? 역대기에서요. 그런 내용 없고 성전 건축과 예배. 마지막. 그런 내용이 중심인가요, 역대기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러니까 열왕기와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이렇게 철저한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겠어요? 인간으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밧세바에 대한 내용, 인구 개수하는 내용이라든가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의방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결국은 그들에게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목사님 우리가 말라기서를 끝으로 봤을 때 구약에 그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에 어떤 선지자잖아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죄악의 어두움이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라기를 좀 해석을 했었잖아요. 이미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다 죄악된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니 역대기가 나오는, 시가서가 나오는 거, 시가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그걸 제거해 주시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림. 그게 복으로 연결. 그 다스림의 완성이 네. 세안유가 새 땅에서 완성이 돼요. 그거 안식이라니까. 예. 창세기에서 계시록 이렇게. 그러면. 맞아요. 오늘은 막 성경 한 권을 다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럼 신약은 뭔 역할을 해요? 똑같아요. 신약도 거기에서의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무엇과 무엇이? 토라와 그 다음에 선제와 그 다음에 시가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다. 내가 그 성취로 오셨다. 그 나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시는 것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굳이 음.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럼? 그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나누어 놓은 이게 것이지.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간다라고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아니고 이쪽이 교회가 선민이라고 해서 그것 아니에요. 다시 해서 교회가 구원을 이룬다든가 유대교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주의네 포괄적으로 그게 자기들만 선민사상. 그게 다 유대주의예요. 지금 현재 신약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걸 용어로 말하면 유대주의 속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방식하고 좀 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순서상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뭐 역대기서 순서, 그 뒤에 나오는 시가서, 그 뒤에 선지서. 네. 근데 그런 순서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강론을 들어보니까요. 좀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다라고 지금. 네,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의 순서가 옳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되어진 내용을 짜맞추어서 설명하는 방식. 이게 좀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말씀운동 이게 3대 언약도 결국 이게 짜맞춘 거에다가 다시 짜맞춘 거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언약과 성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성경을 주었는데, 그게 전혀 의미 없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자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을 모르고 어떻게 해,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아까 그거 나오잖아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죄하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읽어서 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아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이 사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유대인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약 성도인 이방인 우리가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들만의 지금 유대교가 있잖아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드로나 이런 여러 이방인들이 이렇게 출애굽도 따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것도 다 여기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축약해 버려 가지고 굳이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지난 시간 그러니까 그거를 이방인된 우리 그리스도 신약 성도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절대 민족의 구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으로 12아들로 인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로서의 존재의 나라, 민족은 아니다. 그럼 또 그런 근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거예요. 삼아도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봐봐요. 진짜 사랑이 뭐냐라고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예요. 사랑의 실천은. 뭘 주고받고 이런 내용 전혀 아니에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 그리스도 외에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살인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너는 율법의 끝을 지켜서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모는 거거든요. 영원한 죽음으로 모는 거거든요. 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표면적인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살인이요, 간음이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배권을 거기에다 맡겨서 내가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맘몬이라고 했잖아요. 돈의 우상. 요새 아내하고 저하고 좀 안 다투어요. 싸움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별로 안 갈구어요. 아니, 갈군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돈이 많이 없어졌는데도, 아니, 없어진 거 다 많이가 아니라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구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였었냐? 어렵게 되어졌을 때 내가 많이 힘써서 벌어놨는데 네가 다 갖다 썼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내가 다 갖다 썼는데도, 그때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내가 다 그냥 잘 못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쌀말이 떨어졌다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만몬, 그게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죄하로 율법을 묵상하고 나면은 사는 삶에 대한 분명한 재조명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조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역사관이나 세계관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면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이 달라질 때에서 오는 평안함이 진정한 참 평강이 되어진다. 뭔가 채워서가 아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우상이죠, 우상. 목사님 보통 이런 질문도 괜찮죠. 우리는 지혜서라고 하면 보통 잠언 전도서를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잠언서가 빠졌어요, 지혜서에. 네. 근데 그냥 지혜서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지혜서인데 또 포괄적인 질문들지 모르겠지만 지혜서의 의미가 뭐예요? 혹시 아까 이야기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참석 안 했구나. 메리즘이라고 하는 그 문학 기법이 있어요. 언어 기법이 있는데. 묻기도 지혜서고. 그러니까요. 그게 전혀 다른 개념을 통하여서, 두 개념, 반대되는 개념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예요. 근데 그 지혜의 끝, 인간이 학습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끝으로 되는 지혜예요. 그걸 믿고 그걸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혜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예요? 선악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내용과 선이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은 악이고 무엇은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뭔가 가름을 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금구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죄를 제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는 무엇을 아는 거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지혜자는 것은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정확하게 지혜란 무엇인가를 물어봤다라고 보면 지혜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인간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그 삶의 어떤 방법? 그건 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혜서가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에 알고 있던 그 지혜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잠언서가 지혜서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해서 자꾸 문장으로 우리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개념으로서의 지혜서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알게 하잖아요.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
한마디로 목사님은 네. 그 히브리 원 구조를 네. 어떻게 이렇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왜 그게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날마다 오고 뭘 봤냐라고 물어보는데. 디테일하게 더 공부하고 싶고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성경이 좀 더 아, 쉽지요, 구약은. 네, 그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원래 예, 보았던 내용대로 그들에게 주었던 내용대로 보는 것이 구약을 보는 데는 쉽지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보면은 거기에 맞는 해석이 또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아까 시편에서는 그 3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지만 네. 1, 2편하고 140에서 육, 150편은 네, 네. 그럼 누가 그거는 이렇게 찬양 할렐루야를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거기 안 나와 있어. 누가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1장 1절부터 네. 출애굽기 뭐 레위기인데 3권, 5권까지 다 이렇게 이미 구분해 놓은 게 있으시는데 시편 1편과 2편을 누가 썼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근데 누가 쓰고 누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구절을 빼시길래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그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네. 1편과 2편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르는 평가가 이제 3편부터 쭉 나가서 어쨌다?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인 줄로 알았었을 때 어리석음과 가면 갈수록 누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러고 난 뒤에는 무엇밖에 없다. 여호와만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렇게 시편을 보니까 너무 쉽고 또 읽어보면 또 네. 구절에 매이게 되어 있지만 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셨는데 그건 좀 막연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우리 영생이 있다 구원이 그에게만 있다라는 걸 전하는 거. 아니 시험 받잖아요. 시험 받잖아요. 아담이 시험 받았고 둘째 아담이 시험 받았죠. 뭐예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근데 그거 아니다.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 진짜 다스림이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간에 있으면서 제가 다스리는 자로 왔었을 때 무엇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전하면은 그게 제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식. 그 하면 한 단계 더 거쳐서 가자고요. 묵상하면 어떻게 한다? 형통. 그렇지요. 글로 가는 거거든요. 형통.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형통을 우리는 뭘로 보냐면은요. 묵상하지 않잖아. 성공으로 보잖아요. 지혜를 묵상해야 돼. 이게 우리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형통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공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과 세상 성공은 다르다. 형통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빌어서 내 삶의 형통을 꿈꾸고 있지만 전혀 그건 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는데 뭐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냐 뭐 상태의 개념이냐 나왔었는데 이 계시록의 원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결국 예수 믿는 것도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요 마지막 장소로 이야기가 안 되어져요. 어린이?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든 어디든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 자체는 없잖아요. 선민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지면 백성들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스트리드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없어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학습된 그거를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이렇게 세례요한부터 예수부터 이렇게 천국에 대한 걸 그때부터 전했다는데 천국에 대한 그 아까 공간의 개념이냐 상태의 개념이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간적 개념이라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개념은 분명히 뭐가 있죠. 이건 아니에요. 만물을 지었었을 때 그 만물은 아니에요. 만물 안에 어떤 장소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이 천국을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 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 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제가 좀 남겨놓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개념이 잡혀가지 않을 건가. 그래서 좀 남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전혀 노. 다 지금 노. 그렇게 그냥 거기 가려고 이제 뭐 진짜 애를 쓰다 못해 그냥 전재산 다 바쳐 지은 날인데 그걸로 다 속이죠. 결국은. 신천지도 그렇고. 딱 가보면 사실 별게 없지. 뭐 이제 이런 애들도 화장실 개방하는 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고 교회 자체가 이게 목사님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장에서 네. 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모세 율법과 토라고 토라. 선지자 네비임. 예언서고 네비임. 네비임 케투빔. 시편 그 성문서 예. 예수님이 그걸 말하면서 그것 말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네네네. 구약학자들이 이미 나. 그럼 다 알죠. 아니 구약학자가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 성경에. 예. 예. 그러면은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저게 돼 있던 거를 70인 번역을 할 때 순서를 바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아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그걸 오류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분명히 변형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와서 하니까 번역을. 그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알고 있었을 텐데 이 구조를. 응, 알고 있죠. 응. 근데 왜 헬라어로 하면서 그 변형이 지금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깨달아 알게 했을 때 이 방식으로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순서가.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내용은 분명히 구약에 대한 묵상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그 구조에 대해서. 아니 그때 당시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시편 성문서 부분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본 구조로 말씀을 하셨다는 그러면. 거예요? 아까 나누어진. 네, 그대로 나누어진 그대로 말을 한 거라니까. 그래요? 네. 아, 자꾸 그걸 의심하네. 정확하게 그걸 말해요. 그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 우리는 자꾸 기존의 어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수용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성경은 획기적인 구조가 아니라니까. 원래 그 구조라니까. 자꾸 내가 무슨 획기적인 구도로. 네. 원래 히브리 성경이 그 구도로 되어 있다고. 아 원래요? 응. 구성이 없어? 신학생인데 그거 없어? 히브리 성경. 아니 네이버나 어디 찾아보더라도 히브리 성경의 순서 보면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오래된. 근데 우리가 성경상의 구조가 워낙에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이제 우리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절대성을 부여해 놓고 그냥 그렇게 풀어가는 거고. 자꾸 그 절대성, 그래서 성경을 못 넘어가게 만들고 배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강조를 했죠, 교회들이. 그거 어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깔고 앉으면 안 돼요? 딱딱하면? 밑에가 돌 때문에? 반대로 목사님 예를 들어서 네.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다시 66권을 다 버무려 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버무리려고 그래요? 어렵다니까? 그렇게 구도를 해서 주실 때에는 그 구도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왜 그걸 정확하게 구약성경 이렇게 안 하고 왜 그걸 그렇게 율법과 선지 글과 그 다음에 시가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향하는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잖아. 66번을 너무 봤어. 순서라고 친다면요. 그럼 오늘 말씀하신 토라, 뭐 네비임, 뭐 케투빔, 뭐 기타 이런 케투빔이 안에 기타가 들어가 있어. 이런 기타가 있는 것이 아니야. 뭐 그 외에 뭐 순서 이런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요. 들어갔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의 향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